오늘 이 시대에 참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찬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등마른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무더위 속에 있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날에 함께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더위보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순간이 더 많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해내는 순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잘 안 될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무더위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 등마루는 요한계시록에 발을 담궜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가 오면은 예전에 차가운 물에 발을 담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에 발을 담그고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시냇물에 땀을 닦아내고 요한계시록의 그늘 안에 머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더위를 식혀주는 차가운 시냇물, 그리고 내 인생에 땀을 닦아내주는 시원한 샘물, 그리고 나의 인생에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말씀에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4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4글자로 줄이면 우리 청년들에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읽었는데 단 한 번도 안 읽어본 청년들이 이 부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은 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4글자로 줄이면 저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무려 4번씩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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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선포되고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노와 심판의 성경 속에 할렐루야가 이렇게 수없이 들려와요.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생의 심판과 저주와 아픔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쳐 선포하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성경입니다. 곧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4자는 할렐루야, 4자로 줄일 수 있고 단 2자로 줄이면 요한계시록은 예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말씀은 온 생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이제 문 열었던 창세기는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록, 성경의 문을 닫는 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아무런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요, 온 세상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로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게 사실상 중심 메시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그 혹독한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이방인들의 어마어마한 위협과 공격 아래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냥 인생의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 쓰여졌던 책인데, 이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 건가, 명예에 관한 책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유해질 것인가 라는 부자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 인생의 종말의 시대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서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의 성도는 예배 하나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7월 2025년 마지막 7월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으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심판과 저주와 종말의 시간 앞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내일 온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계신데, 자칫 청년들이 잘못하면 예배를 매우 소홀히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되는데, 우리 청년일 때 이 예배,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불꽃이 피어오르듯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막을 내리며 요한계시록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 알파와 마지막 오메가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 여러분들, 예배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깊이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의 깊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의 시대, 주님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됩시다. 같이 고백해 주시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예배자. 자,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듣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인데 아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이렇게 보세요. 듣는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장에.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는 몇 번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일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90세의 나이가 넘어갔잖아요. 늘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오케이.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히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 듣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도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가 들으니. 우리의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1절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들어야 해요. 들어야 돼. 오늘 이 시간 제 설교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 설교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성경 66권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끝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붙잡혀 있을 때 출애굽시킬 때 무엇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맬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는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들을 뉴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다, 어제 어떤 권사님 그랬다, 목사님 유튜브에 사람 죽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다 거짓말이네요. 그래서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유튜브 뉴스를 같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 와, 자칫 잘못해서 유튜브 틀어놓고 뉴스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들을 소리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와 소식들,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판단해 보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소리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신병동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신병동에 가서 일하면서 무서운 정신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청이라는 거. 환청. 마약하는 사람도 있었고 술에 중독된 사람도 있었는데, 마약 술도 무서운데 환청은 더 무서워요. 멀쩡합니다. 보면 진짜 멀쩡해. 저 사람 왜 여기 들어왔지? 막 평상시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근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의 차이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90세의 노구인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밤모섬에 잡혀서 감옥 살이하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도 요한은 끝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듣는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행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또 보니까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듣는 것 다음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헬라 원어로는 이두입니다. 이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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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끝도 없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나귀 타신 온유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사복음서에 그렇게 멈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12절, 13절, 14절 쭉 읽어보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백마를 타고 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시절에 백마를 타고 한 도시를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개선 행진하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 백마를 타신 분을 보라,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보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 시선은 다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의 시선은 거두어져야 돼요. 예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백마를 타신 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시선에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90세의 노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께서 100세를 살게 했던 마지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보는 것의 싸움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백마 타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염려케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청년의 시대에 있을 때 그 장애물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의 많은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장애물 앞에 굴복하여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내 인생을 향하여 백마를 타고 승리를 외쳐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과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24 장로들. 그렇죠? 24 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아요. 24 장로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습니까? 12 이스라엘 지파와 12 예수님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생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있고 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또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근데 한결같이 이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모든 존재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침묵하기를 요구하고 기다리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욥기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도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말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들 속에도
자기들 말이 너무 많아요. 남편 말을 한번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더구나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녀들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 이야기냐?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영성은 우리를 향한 말도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말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말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바라볼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도대체 죽을 때가 80세까지 산다면 얼마나 말하실 것 같습니까? 말 많은 사람 있죠. 그분들은 또 대단한 체력을 가진, 아주 무한한 체력입니다. 가진 분들이 계신데, 이 연구를 보니까 남자는 하루 동안 2만 단어의 말을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2만 단어. 여자들은 얼마를 더 말할까요? 여자들은 3만 단어. 여자들은 조금 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일평생 남자가 2만 단어를 하루에 80년을 살면서 말을 하고 산다면 일평생 5억 8천만 단어를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게 얼마나 많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 5억 8천만 단어만 말하겠습니까? 저도 하루 종일 보면 뭔가 말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깨닫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일평생 살면서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보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기 이야기보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그냥 숨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참 재미있는 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가만 보면 좋은 말보다 비평의 말을 많이 하고 불평의 말을 많이 하고 부정의 말을 하면 또 왜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또 말하면 또 되게 또 그게 신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딱 요약해 줍니다. 부정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 부정, 불편, 불신, 이 말이 광야 40년의 인생의 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말하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심판과 저주 사이사이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24장로들과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저는 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맥주 감사절부터 추수 감사절까지 100일간 설교집 제가 우리 등말에서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좀 식상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줘도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안 주려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김병준 목사님이 혼자서 호치켓으로 책을 만들고 막 병 난리를 해도 안 가져가. 뭐 나 같으면 주위 이웃들이라도 갖다 주겠는데 맨날 저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중에 저기 안 가져가면 다 없애려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말을 바꾸는 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예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에 추수 감사절까지 갈 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절기입니다. 지금 요 시간이. 다른 모든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 건설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말입니다.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은 살아가는 것, 삶입니다. 삶.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삶.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으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신앙의 본질이 딱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계속해서 강조해 나눈 것이 세마포예요. 세마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입고 오는 의복입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를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정식 씨가 하얀 옷을 오늘 입고 왔는데 세마포가 저런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마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요한계시록의 예배 영성은 삶이에요.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의 신앙, 시각의 신앙, 머리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주님 것 되도록, 주님 것으로 변화되도록 듣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할 때 행위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책.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세마포는 주님을 향한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예전에는 의복을 깨끗이 입어라, 그것도 다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주님 앞에 여미며 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빛나지 않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 하나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이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떠올려 보실까요? 주님의 행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듣고 보고 주님 승리하시는, 우리를 위해 승리하실 주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세마포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승리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나의 말과 언어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요한계시록의 예배 영성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